우리 노인갓 21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요 처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1장 성경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을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그 자체가 말씀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또 모든 일을 하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도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관계를 맺으십니다. 말씀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신다 그랬는데, 말씀으로 계시하신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말씀하실까? 신학자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삼중양태. 말씀의 삼중양태. 말씀은 세 가지 어떤 형태, 양태죠. 세 가지 양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겁니다. 첫째로 계시된 말씀이 있고요, 둘째로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셋째로 선포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삼중 양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은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어요. 그 말씀은 누구였죠? 원래 하나님이었잖아요. 1장 1절에 하나님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행적,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인격, 그것에 대한 그 말씀은 기록되었다 이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이 시대 오늘의 언어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뭘 가리킵니까? 설교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처럼 세 가지 말씀의 양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육하신 말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그런 특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이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처럼 말씀을 육신으로 대면하지 않죠. 그 대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육을 통한 그분의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은 오늘의 언어로, 다시 말해 이 설교를 통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한 말씀, 다시 말해서 그것은 어떤 것이죠? 계시된 말씀이죠. 그리고 또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은 다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까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 그리고요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십니다. 먼저 성경에 대해서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성육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 없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절대 알 수가 없는, 어떻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은 그분이 계시된 말씀인데, 그분이 떠나고 우리에게 남기신 기록된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계시된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그렇다면 구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면 좋은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른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것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그의 피조물인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이 어떠해야 바른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 내 인생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책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어떤 지식, 인포메이션, 어떤 정보, 지식을 얻는 그런 책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나를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내 삶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변화, 혁명적인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읽으십니다.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이 나를 읽으신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펼치십니다. 그야말로 성경은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을 가지고서도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혁명은 무슨 정권을 전복시키는 그런 혁명, 사회적인 혁명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의 혁명, 내 존재의 혁명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서도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우리가 성경을 진실로 대하고 성경을 우리가 정말로 묵상하고 읽고 있다면, 성경을 사랑한다면 정말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과 더불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뭐라고 그랬죠? 예. 기록된 말씀 말고요, 선포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설교는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는 통로가 바로 설교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다른 무엇보다 설교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강단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강단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밭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은 내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든 말씀하옵소서라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들이 돼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인간이 서가지고선 인간적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강단의 말씀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 어떤 강연을 하는 거나 아니면은 어떤 무슨 뭘 가르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강단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자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듣고 정보를 얻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여기 너희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는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 마음의 옥토의 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말씀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곧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정말 그렇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어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거나, 밤에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거나,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어디 제한이 있겠습니까? 어떤 무엇을 통해서도,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파도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기초로 선포하는 강단의 선포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당신을 드러내시는 중심된 방법이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죠. 하나님은 설교자의 입안에 살아계신다.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죠. 어디 한 말이라도 뻥끗하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은 설교자의 입안에 살아계신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그러할진데 어디 입 하나 뻥끗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말씀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방식은 바로 그러하다는 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통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중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의 종,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설교자와 듣는 청중 간의 깊은 신뢰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몫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몫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중의 몫은 그건 거예요. 신뢰하고 듣는 그런 옥토가 된 마음의 태도, 신뢰의 마음의 태도, 이것이 곧 여러분의 몫인 겁니다. 여러분, 백아절현이라는 그런 고사성어를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백아라는 이 거문고를 잘 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문고 소리의 깊은 뜻과 의미, 백아가 타는 이 거문고 소리의 그 뜻과 의미,
그것을 베가의 이 마음, 전해지는 마음 그대로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종작이라는 그런 베가의 친구였습니다. 그만이 이 베가가 거문고를 타는 그 의미와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작이가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자 베가는 더 이상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 절현, 거문고를 더 이상 뜯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와 성도는요, 마치 베가와 종작이 같은 그런 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 역시 그런 청중, 설교자의 그 전하는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진의를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고 하는 그런 청중, 설교자에게 그런 청중이 없을 때, 그리고 설교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청중이 없을 때 설교, 다시 말해서 이 강단의 사역은 매우 외롭고 그리고 또 힘든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강단에서 이 강단을 중심으로 늘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편으로는 저는 얼마나 뵈기 싫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저 얼굴을 언제까지 계속 봐야 할 건가? 예. 그렇습니까? 예. 자, 뭐 그런 농담을 하지 말라고요. 예. 예. 근데 그런 관계가 베가와 종자기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의 거문고를 타면은 여러분은 마치 종자기처럼 응답의 추임새를 놓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다시 말해서 베가와 종자기처럼 환상적인 그런 그 조합이 되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물론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좋은 청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로, 인간의 말이 아닌 말씀을 듣는 태도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리고 또 아멘으로 뭐 마음으로 하든 아멘으로 추임새를 하는 그런 청중들이 좋은 설교자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목사인 설교자가, 제가 좋은 설교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설교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설교자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의 자리를 빌어서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또 선포된 말씀, 곧 설교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신앙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다시 말해서 말씀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 돼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의 신앙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의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의 신앙이면은 다른 것도 다 말씀의 열매로 맺습니다.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 풍성한 것들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맺는 열매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 맺는 열매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만 신앙생활은 두 가지 종류만 있는 거예요. 말씀의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정말 말씀의 신앙이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질문을 통해서 점검해 봅시다. 내 신앙이 진짜 말씀의 신앙인가?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냐면은,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내게 진정 능력이 되고 있는가? 물론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나에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가져오는 능력이,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오겠습니까?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오겠습니까? 기적이 무엇을 통해서 오겠습니까? 응답이 무엇을 통해서 오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오겠습니까? 다만 말씀을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열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신앙생활의 모든 유익과 모든 은혜와 모든 열매를 가져오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속 폐부까지 꿰뚫어보는 능력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우리 심령의 잘못과 헛된 생각들을 찌르고 또 관통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숨은 의도들, 그리고 모든 우리 영혼의 변명들, 잘못된 변명들, 그것을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는 것. 다른 무엇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양심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는 전혀 깨닫지 못했을 죄와 그 허물이 외부의 말씀, 외부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모든 죄와 헛된 생각들, 모든 허물들을 낱낱이 드러낸다라는 것이,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모든 죄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펼 때 우리 내면을 깊이 거울로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뉘우치게 되고, 비로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비로소 각성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에 의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또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의 시편 기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유명한 대목이 있죠.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메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로 채워주는 능력이다, 이런 뜻이죠. 말씀은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부유하게 맺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게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원히 핍절하고 우리 삶이 궁핍하고 급히 우리 심령 가운데 가난이 임하게 되는 것이, 왜 우리 심령이 핍절해졌을까요? 왜 우리가 영혼이 곤란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 마음이 거칠어졌을까요? 왜 우리 심령이 다 모서리가 쓰여졌을까요? 왜 우리 마음이 찢기고 힘들게 되었을까요? 다른 데서 이유를 찾기 전에요, 내게 말씀이 없구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면은 말씀의 그와 같은 능력, 다시 말해서 우리 심령을 부욕해 하는, 충만히 채우는, 넘쳐 흐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부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터인데, 다만 내게 말씀이 없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탁 차서 넘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거친 자리에 있어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우리 심령의 그 부요를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멀리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 말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기서 진리는 당연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와 또 허물, 그런 굴레로부터, 죄가 우리에게 씌워지는 사망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능력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얽매이고 질식시키는 사단의 속박을 깨트리는 강력한 권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의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으뜸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매여 있을 때, 심리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또는 관계 안에서든 무엇으로든 말이죠,
심지어는 물질적으로든 무엇이든 말이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었을 때 그것을 파쇄하고 끊는 능력은 말씀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 기억하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선포하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우리 내면에 선포하는 것, 다시 말씀을 우리 내면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가 우리도 모르게 놀랍게 펼쳐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 말이에요. 교회가 사모하고 붙들 능력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뭐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교회가 뭘 의지하겠습니까? 교회는 말씀을 의지할 때 그게 진정 능력 있는 그런 권세 있는 교회가 됩니다. 디모데전서에 이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진리 곧 말씀의 기둥과 터전이다, 그런 이야기죠.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우는 그런 기둥과 터로서 부름을 받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교회가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거가 아닙니다. 교회가 왜 영광인가? 교회는 다른 걸 세우는 기둥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우는 기둥이고 터로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세우는 기둥과 터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교회는 제 역할 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면 교회는 온전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아무리 뭐 이런저런 거 다 잘한다 하더라도요, 교회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말씀의 기둥과 터가 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뭐 아무리 뭐 다 잘한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로 모입니까? 왜 성도가 되어서 왜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모입니까? 쉽게 말해서 왜 교회 나옵니까? 다른 게 좋아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미숙하고 아직 그 신앙이 어려서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꽤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것 때문에 교회 나온다는, 뭐 사랑이 많고 뭐 사랑 많아야 됩니다. 그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주된 이유가 돼서, 심지어 사랑이 많아서 사랑 많이 받아서 심지어 그것도 주된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에 가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느냐,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있느냐,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주된 이유가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말씀을 받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이 말씀의 신앙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항목,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있는가 그랬어요. 두 번째로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고 있는가. 이게 내가 진정 말씀의 신앙인지, 말씀의 신앙만이 온전한 신앙인데 그런 신앙인지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점검점입니다.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고 있는가. 성경의 말씀이 내게 기준 혹은 규범 혹은 법이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나의 태도나 판단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어떤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말씀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판단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말하고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기준으로 뭔가를 결정하며 살고 있는가? 말씀이 다만 내게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는,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내게 모든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의 어떤 절대 기준이 되고 있는가, 이 사실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말씀이 내게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해서 나를 바로잡아주고 의가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교육해주고 또 교정해준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이.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말씀이 기준이 된다 이런 뜻이죠. 왜? 말씀이 내게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어려운지 가르쳐주고 내게 교훈을 말해서 나로 하여금 책망하고 바로잡게 해준다 했으니 말씀이 곧 기준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말씀만이 나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전에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전에는 한마디로 지금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과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다른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대한 어떤 변화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성공인가, 어떤 것이 불행인가, 어떤 것이 실패인가, 이런 것들을 재는 기준이 있죠. 이것이 이젠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되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 잘못된 그런 여러 기준들을 버리고 이제 말씀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만 말고 찬양할 때만 말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떤 환경에서든 과연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이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자기가 놓인 환경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경이 좋은 대로 뭔가를 선택해 삽니다. 자기의 형편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이 좋아지고 나아지는 방향대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왜? 형편이 기준이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자아가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아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것, 그것이 곧 자신이 선택할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만족, 자기 성공이 곧 기준입니다. 내가 좋은 방향대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대로, 내게 만족이 되는 길대로,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걸음을 옮겨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라면은 오늘 우리는 누구이냐?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내가 보고 내가 느낄 때는 비록 그것이 어렵고 힘든 장애와 고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내게 손실을 끼치는 일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지난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왜 공부를 하냐? 왜 직장에 가냐? 왜 결혼을 하냐? 왜 아이를 낳냐? 무슨 목적으로 양육을 하냐? 등등등. 이 모든 것이 다 자아가 기준이 되어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왜 직장을 선택하고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고 내가 왜 결혼을 하고 내가 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아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양육을 하고 뭐 등등 모든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들, 그 가운데 우리는 다만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여러분 과연 그러고 계십니까? 말씀은 곧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말씀을 몰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관이 바뀐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 다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세계관과 인생관 그리고 사는 목적이 이제 다 재배열이 되었다, 바뀌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꼭 계속하시길 원합니다. 내게 말씀이 능력이 되고 있는가? 내게 과연 말씀이 기준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붙들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